오늘은 사사 기드온에 대한 세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대적인 군대 감축을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군대 감축 조건은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다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이스라엘 군대 중에 32,0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2,000명이 떠났고 10,000명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차 군대 감축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2차 군대 감축을 명령하셨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느냐 아니면 무릎을 꿇고 그냥 입으로 마시느냐, 이렇게 물을 먹는 방식에 구분점을 두시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자들 중 300명만 하나님의 군사로 참여를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 군대 감축을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자랑의 근거를 없애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32,000명 중에 300명, 이렇게 소수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나약함들은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낼 은혜의 시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최종 군사 선발이 이루어진 그날 밤, 하나님은 기드온을 급하게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이제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 적군 진영에 혼자 가기가 두렵다라면 그의 부하인 부라와 함께 가라고 명령하시고, 기드온이 적군의 진영에서 내려가서 그들의 소리를 들을 때 기드온이 전쟁에서 손이 강해질 것이다 라고 재차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적군의 진영으로 내려간 기드온은 미디안 연합군의 모든 규모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숫자는 메뚜기와 같이 숫자가 많았었고 그들의 낙타는 해변의 모래처럼 무수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로 300명에 불과한 아군에게 무수한 적군의 규모는 두려움을 갖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자, 적진에 들어간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적군 두 사람이 주고받는 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내용은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을 가격해서 무너뜨린다는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기드온의 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적진에서 들은 두 사람의 꿈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을 기드온 칼에 넘겨주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적진에서 꿈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은 그 말을 듣고 곧장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미디안 진영을 점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드온의 경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동안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표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전쟁 승리에 대한 약속에 온전한 신뢰를 갖지 못했지만 이 적들의 꿈을 듣고 나서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당나귀, 돌덩이, 적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되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한 기드온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너희들 손에 허락하셨다, 이렇게 모든 군사들에게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미디안과 전쟁에 돌입을 하게 되죠. 우리 오늘 본문 사사기서 7장 16절부터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아멘. 기드온은 이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적군들에게 거대한 무리처럼 보이는 착각을 일으키기 위해서 병사들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게 하였습니다. 나팔,
빈 항아리, 이 횃불, 이 세 가지 도구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병기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도구들이죠. 기드온은 전쟁에서 보기 힘든 특이한 도구들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기드온의 핵심 전략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두려워서 떠는 미디안 군사들에게 기드온과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7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러한 구호는 미디안 전쟁에서 참여한 300명의 군사들이 반드시 전쟁 가운데 외쳐야 하는 구호였습니다. 미디안 전쟁에서 기드온의 최고의 병기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의 선포였다는 것이죠. 이 이름의 선포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당락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28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두려움의 대상이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최고의 무기가 여호와 이름인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의 최고의 영적인 무기도 여호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무기인 여호와의 이름을 선물을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의 교회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천국 열쇠가 있으면 하늘의 영적인 권세와 땅의 육적인 모든 권세의 모든 것을 닫고 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 이름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국 열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풀고 닫을 수 있는 이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요동이 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천사가 움직이고 마귀가 두려워서 벌벌 떨기 시작하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귀를 열어서 순종의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 중에서 이 무기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직접 이 여호와의 이름을 실전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용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선물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반드시 사용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불안과 근심이 쌓일 때에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거나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감이 들 때 예수 이름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내 생각 속에서 더러운 생각이 들기 시작하거나 영적으로 눌릴 때에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고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병들 때에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반드시 사용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의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셔야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제 아들 승리가 게임을 좋아합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승리가 한 번씩 게임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요새 게임들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정신 상태를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요새 게임들은 대부분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해로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가 게임을 하고 난 다음에 악당들을 물리치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아빠인 저에게 이렇게 똑같이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영혼과 정신에 그 사상들이 스며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어떤 분이 임사 체험을 했는데 어린이 만화나 게임에서 나오는 괴기스러운 악당의 모습들이 이 지옥의 악한 영들의 모습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지옥에 가서 봤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무언가를 창조할 때 영감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니면 다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기반으로 해서 영감을 받지 아니한다면 악한 영에 의해서 영감을 받아서 무언가를 창조를 하게 됩니다. 특히 예술 분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문화는 다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는 문화들은 다 하나같이 거룩하고 성결한 문화가 아니라 다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음침하고 어두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이 제가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게임 중독에 있는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게임 중에 실제로 악한 캐릭터가 자신의 화면에서 실제로 나와서 다른 사람을 칼로 찔러라 라고 명령을 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칼로 상해를 입혔다라고 증언하는 간증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게임도 영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승리가 요 며칠 어느 순간부터 악몽을 꾸고 무서워서 엄마 아빠 방으로 와서 잠을 잘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자, 악몽을 꾼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안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승리를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을 물러가라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발라줍니다. 자, 그러더니 요 며칠 새는 편안하게 잠을 잘 자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이름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18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의 어느 순간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무기 예수 이름을 사용해 보십시오. 예수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외친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천국 열쇠, 이 예수 이름을 반석 위에 있는 교회에게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교회는 어떤 자들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예수 이름의 사용의 권세는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자 최고의 특권인 것입니다. 자,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의 권세를 묵혀두고 살아가는 자들도 있고, 이와 반대로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의 이 비밀을 알아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반드시 사용하셔서 능력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미 꿈으로 여호와와 기드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던 미디안의 군인들은 이 기드온 군대의 외침에 더 큰 두려움에 빠져서 사방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가는 이 미디안을 추격하는 임무는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 속한 군인들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사자를 보내서 도망치는 미디안 군인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태각의 길목인 요단강 수로를 장악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는 이 태각의 길목에서 손쉽게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렙을 붙잡아서 오렙은 바위에서 처단하고 스렙은 포도주 틀에서 제거를 합니다. 자, 기드온은 왜 에브라임 지파에게 미디안 추격하는 일에 참여를 시켰을까요?
자, 큰 무리를 이루고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이 첫 번째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했을 때 군인 소집을 했는데 그 초기 소집에 불응했던 지파였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 승리에 대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불평불만을 갖지 않고 또 전쟁의 승리에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승리의 영광을 얻을 기회를 에브라임 지파에게 제공을 한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러한 양보와 배려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우려한 대로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불평과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사사기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에브라임 지파가 불평과 불만을 한 이유는 이 기드온 군대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과 크게 다투기 시작합니다. 사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군대를 소집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기드온의 나팔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소집을 위한 신호였습니다. 이때 아비에셀 가문만 기드온을 따랐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몇몇 소수 지파에게 전령을 보내기 시작하죠. 자, 나팔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소환하는 바로 그러한 신호이고 이 전령은 소수 지파를 소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에브라임 지파가 소수 지파들을 소집하기 위해서 전령의 명단에서는 제외가 됐었어도 기드온은 분명 나팔을 불어서 큰 무리인 에브라임 지파에게 전쟁에 참여를 독려했다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은 큰 무리 에브라임 지파의 수치를 가려주고 또 체면을 세워주려고 승리의 영광을 양보한 것인데 에브라임 지파는 적반하장으로 기드온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지파도 전령을 받지 못했는데 왜 유독 에브라임 지파만 민감하게 반응해서 기드온에게 나와서 불평과 불만을 쏟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동일한 요셉 가문 지파입니다. 이들은 서로 라이벌 의식이 있는 형제 지파였습니다. 적과의 싸움보다 더 큰 싸움이 무엇입니까? 내부에 틀어진 형제 간의 화목의 문제라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어떤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7년간의 압제종식의 기쁨보다 미디안 전쟁에서 자기 지파의 이름이 중심이 돼야 하고 자기 지파가 전쟁의 공로를 얻기를 더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미디안과의 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자, 기드온과 300용사는 도망치는 미디안 군대를 계속해서 추적을 하기 시작하죠. 이 미디안 군대를 추적하기 위해서 지친 심신을 이끌고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기드온은 미디안 왕들을 내가 추격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과 함께 겸손하게 떡덩이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각 지파에 속한 이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의 부탁을 거절하죠. 자, 우리 사사기서 8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마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자, 고대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적군의 손목을 잘랐습니다. 자, 기드온의 손에 그들의 손바닥이 없다는 그 뜻은 전쟁 승리에 대한 물증이 없다는 뜻입니다. 숫곳 주민들은 미디안 왕들을 아직 잡지도 못한 기드온의 군대가 떡을 요구한 것에 거절을 하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숫곳 사람들이 보기에 미디안 왕들을 추격하고 있는 기드온 군대들의 행동들은 자신들이 떡을 희생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는 일들은 기드온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미디안과의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위한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숫곳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보다 자기 유익과 자기 이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를 추격한 이후에 반드시 내가 다시 이 스곳이라는 이 장소에 돌아와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 군량미 요청에 대한 스곳 사람들의 거절로 기드온 군대는 또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브누엘에 가서 동일하게 음식을 요청하지만 그곳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거절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브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이 브누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얼굴보다 자기의 얼굴을 먼저 구한 자였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보다 자기 이름의 영광으로 사는 것을 먼저 선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를 추격한 이후에 이 숫곳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내가 이 브누엘이란 이 장소에 다시 돌아와서 이 브누엘의 망대를 헐겠다라고 심판의 선포를 외칩니다. 자, 기드온은 미디안 왕들을 잡고 제거한 이후에 이 두 지역에 다시 들러서 두 성읍을 멸절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이름의 영광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여호와 이름의 영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목적도, 돈을 버는 목적도, 내가 사람을 만나는 모든 목적도 여호와의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믿는 자들은 말에나 일에나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먼저 더 추구하고 하나님께 유익보다 자기 유익을 먼저 더 추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보다 자기 이름의 영광과 명예를 더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보다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와 헌신하는 사람들도 오늘날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기 위해서, 또 자기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행위 같지만 속마음은 자기 이름을 더 높이고 나타내는 행동의 동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사역을 채우고 정치적인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부와 명예를 쌓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기 추종자와 자기 계파를 만드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은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이 갈림길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것이고, 또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를 사용하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를 묵혀두고 살아갈 것이냐, 이 양자택일의 선택지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삶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기 이름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고 그 능력을 온전히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